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아름다운 섬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나 시니어 세대나 우리나라 최고의 섬을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제주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섬하면 보통 제주도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혹시 우리나라 섬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아실까요? 우리나라에는 무려 3,348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472개,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2,876개라고 합니다. 모든 섬들은 이제 각자의 특징과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3,000여 개가 있는 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백령도라는 섬입니다. 백령도는 평양까지 거리가 146km고 서울까지는 201km입니다. 평양이 더 가까운 섬이 백령도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보통 백령도를 칭할 때는 서해 최북단 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종 TV 방송에 백령도에 대한 여행 프로그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백령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물범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자연 물범을 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400마리 정도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라서 유일무이하게 언제든지 가면 자연 물범을 볼 수 있습니다. 물범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백령도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효녀 심청의 이야기입니다. 이 효녀 심청의 하이라이트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인당수가 바로 이 백령도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장산반도 끝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심청전을 보면 물속에 잠겼던 심청이가 용왕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연꽃배를 타고 육지로 떠내려 이제 오고 떠오르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백령도입니다. 심청이가 처음 육지를 밟은 곳이 백령도라고 전해져서 백령도에는 심청전과 관련된 지명과 설화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백령도는 기암절벽으로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섬이나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항상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 북한의 김정은이 백령도 가장 앞에 있는 섬에 찾아오면서 교전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섬, 서울보다 평양이 가까운 섬, 그곳이 바로 백령도입니다. 군사적으로 백령도가 우리나라의 최전방이라면 우리에 있어서 영적인 최전방은 어디일까요? 바로 선교지겠죠. 우리 교회도 1층 로비에 가보시면 우리가 돕는 선교지들의 국기와 아주 간략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영적으로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지상명령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리고 속회에서는 피켓 전도와 클린 전도를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누군가는 우리 교회로 발걸음에 향하게 됐고 또 이 지역사회가 조금은 더 밝고 깨끗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고 붉은 띠를 탁 두르고 멋있게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피켓 전도는 한 군데 서서 전도를 하지만 클린 전도는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전도팀이 만약에 우리 속회가 단순히 안중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세계를 클린 전도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짐을 다 싸시고 그리고 땅끝을 향해 서쪽으로 가다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오면 여러분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될까요? 중국을 지나서 휴전 중인 이란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 다시 도착하죠? 바로 이 안중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 되었든 그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땅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지금 두 발, 내가 서 있고 있는 이 안중 땅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서 있는 곳은 땅의 시작이며 동시에 땅의 끝인 것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은 저 멀리 선교지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안중 땅도 선교의 최전방인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선교의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분이 등을 돌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바라보고 주무시는 쪽으로 온 세계를 한 바퀴 돌면은 여러분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선교의 최전방인 것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은 멀린 듯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나와 등을 마주하고 잠들고 있는 나의 그 사람이 선교의 최전방이고 땅끝이기도 합니다. 저는 22살 때 중고등부 신학생 간사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봉사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이 담당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사역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담당 목사님하고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막 방언으로 막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도서관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전도가 잘 됐을까요?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교회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1년 동안 매주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도서관 앞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예수를 정했는데 매번 오겠다고 한 사람은 주일만 되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단 한 명도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전했던 CCC 사역리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넷째가 중요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이 네 가지 영적 원리에 관한 책인데 사실 이 사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사역리 전도의 이제 꼴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두워서 전에도 잘 듣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역리로 전도할 때 막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도 정말 잘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렇지 사실은 제가 뭐 잘못도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줬습니다. 그러면 막 마음에 이 사역리 하는 사람 막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이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다 되었나 보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 들어주던 학생들도 네 번째 원리에만 이르면 열의 아홉은 싫다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접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듣던 사람들도 영접하는 부분에 이르러서 거부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이구나. 마귀가 이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구나.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리고 영의 세계가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창세기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먼저 노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굉장한 찬사의 말씀이죠.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노아 이전의 인물들을 놓고 봤을 때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 등장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아벨, 동생을 죽인 형 가인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하는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방주를 지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크기가 나오고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그의 가족, 모든 종류의 생물 한 쌍, 그리고 식량 등을 실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준비가 다 마친 상황 속에서 준엄하게 종료가 됩니다. 우리 6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7장을 넘어오게 되면 다시 노아가 등장하고 방주로 들어간 뒤에 노아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로 땅이 덮였으나 서서히 물이 줄어들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새들을 보내게 되죠.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방주로 돌아오고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노아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고 이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고 밖에 나갔어도 되는데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는지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만하면 방주 생활도 슬슬 답답하니까 나올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생각할 때 그 안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았을까요? 노아와 노아 가족만 그 지역에 살았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은 분명 떠내려갈 텐데 누군가는 노아를 향해 자신을 건져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까요? 노아 주변에는 다 악한 사람이고 정말 의인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악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에 노아가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런 장면에 대해서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노아의 말없는 순종 장면만 4번 언급할 뿐입니다. 아까 읽은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은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7장 9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받은 명령만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구원에 있었다면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말 완벽한 것이었을까라는 그런 의아함이 듭니다. 어느 군대 내무반에 내무반장이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자, 음악 전공한 사람 손 들어봐. 자, 손 들어. 그래서 손을 여러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 그럼 너희 중에 이번엔 피아노 전공한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묻자 이제는 한 사람만이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무반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렇게 묻자 네, 저는 서울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부간장은 기뻐하면서 그래, 너 실력이 참 출중하겠구나. 너 저기 가서 피아노 좀 옮겨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부반장이 자, 너희 중에 미술 전공한 사람 있어? 자, 앞으로 나와봐 라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아, 저는 홍익대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래? 홍익대학은 아주 유명한 미술로 유명한 대학이지. 너 잘됐다. 그러면 우리 족구해야 되니까 자, 운동장에 족구 라인 좀 그려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음악 전공한 사람은 피아노를 옮겨야 되고, 미술 전공한 사람은 족구 라인을 그리는 식의 군대식의 맹목적인 복종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뜻에 무심코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만드셨다면, 추구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게 숙고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정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주변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나며 순종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인데 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일까? 이 질문은 설교 말미에도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는 의인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아담, 가인,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만 나오다가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노아죠. 그 노아를 보면 의인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구속의 역사를 노아로부터 시작해도 괜찮지 않으셨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됩니다. 그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흐트러져 자녀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모습이 어쩌면 성경이 전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무서운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생존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존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의기양양함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존자들의 공통적인 증언들이 있었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나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절망이 그들의 내면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있지는 않았을까? 과연 나와 내 가족만이 구원받아서 살아남은 것은 기쁨이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순종했지만 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행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만 구원했던 그의 마지막은 결국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한 채 술 취한 채 벌거벗은 것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순종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신의 가족만 떠나지 않았죠. 그를 따라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고 늘 곁에 있던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간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에게 속한 목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을 잘 만나서 삼촌만 잘 따라다니니까 복을 받았던 롯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자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너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으니 이제는 따로 지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말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롯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인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앞엔 정말 보기 좋은 물된 동산 같은 소알 땅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니 소알 땅이 좋은 땅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지역을 덥석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삼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방적인 상식선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무슨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어른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할 것이고 삼촌이 우하면 저는 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하죠? 덥석 눈에 좋아 보이는 소알 땅을 탁 택해 버립니다. 삼촌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익만을 쫓아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전하지 않지만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고향 땅을 유일하게 떠나온 자기 피부치 같은 조카인데 그 조카가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에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롯은 소알 땅으로 갑니다. 소알 땅에서 롯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롯은 갑작스럽게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로가 갈라선 이제 창세기 13장을 지나 14장에 이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5개국의 연합국과 그리고 엘라망, 그돌라오멜 4개국의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휩싸여서 롯이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재물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나를 그냥 무시하고 너 원하는 대로 선택했더니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요놈 잘됐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괘씸한 조카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당시 그가 거하던 이제 유대 땅 헤브론에서 190km나 떨어져 있던 단까지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우리로의 거리로 하면은 안중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를 거침없이 달려서 조카 롯을 구출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헌신 덕분에 롯은 살아나게 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곳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는 것을 숨기시지 않으시고 그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인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자,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보내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실 겁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실 겁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이긴 하나 사실 아브라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멸망을 당해도 아브라함이 입을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무고한 의인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둘 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대표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졌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홍수 앞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탄원을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탄원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인데 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 이야기는 방주만 남은 이야기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의 시조가 되는 인물로 지금도 칭송을 받는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랍비 예후다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구절의 의미는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장성하고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는 노아다. 아이에게 왕은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걸어라. 장성한 아들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걸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안중 땅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사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으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복된 성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